오늘 성경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의 삶을 쭉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최후의 예언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그의 출생을 예언했습니다.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출생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지. 여러분 출생을 누군가가 예언해줘서 태어날 줄 알았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에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부모에게 그의 출생을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스님이 찾아와서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태어난다고 말해 줬나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만 봐도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부모를 찾아와서 말해 주었다. 그리고 그가 태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세례 요한은 그가 태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태중에 있는 그가 예수님을 보고 춤추며 뛰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이가 40, 50이 되어가는데도 춤도 못 추고 뛰지도 못하는데 태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태 안에서 춤추며 뛰놀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금수저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예언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이 30세 때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오심을 보고서 단박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철저한 회개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보다 먼저 예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세례 요한이 먼저 한 거예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예수님을 능가했어요. 정말 엄청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주 담대했습니다. 당시에 패권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제수가 되는 헤로디아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했느냐? 당신이 죄를 범하였다고, 타락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은 미안합니다. 남편이 잘못해도 말 못하잖아요. 그죠? 아내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해도 말도 못하잖아요. 왜? 밥 안 줄까 싶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당신이 타락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것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었느냐? 투옥이 되었고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엄청난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날 6월 24일을 성인을 기리는 축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일을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의 생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세례 요한이 탄생한 6월 24일을 성인을 기리는 축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더 대단한 것은 동방 정교회는 위대한 선구자 세례 요한, 이렇게 존경과 섬김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위대한 25명의 예언자가 있는데 그 25명 가운데 23번째가 세례 요한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도 여러분의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거든 시리아에 가면 다마스쿠스라고 있습니다. 다메섹이요. 거기에 세례 요한의 무덤이 있는데 지금도 무슬림인들은 그곳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서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섬기는 종교도 있습니다. 사람들만 이렇게 세례 요한을 대단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박광덕이가 아니고,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의 위대성을 선포하였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도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엄청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또 왜 역사를 감당하지 아니하시는가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그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 곁을 다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위대한 출애굽의 영도자,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자가 모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기도 쓰지 않는데 모세는 성경을 5권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 5경을 기록한 저자가 모세라는 뜻입니다. 정말 한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사람의 바늘에 들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도 성질 때문에 분노하였고 절망하였고 좌절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신세를 한탄하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그의 죄악 때문에, 범죄 때문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무덤 하나, 비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쓸쓸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장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각에 자기 자신의 삶의 최후의 시간을 맞이한 사람이 위대한,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모세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 율법을 공부한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신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어서 2등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모세는 성경을 5권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을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까지 그의 저자성을 인정하면 14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세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신약 성경을 바울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복음서를 빼고 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신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영감으로 주의 말씀을 허락해서 하셨습니다만은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의 종교라고 말해도 기독교를 틀리게 말한 것이랑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도 결국은 모진 고난을 겪었고 투옥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의 죄수로 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였던 로마의 황제 129명도 다 죽었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이었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3대 천년 왕국이 있는데요. 이집트와 로마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일 신라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한번 놀란 표정을 지어줄래요? 세계 3대 천년을 지난 왕조가 있는데 이집트 왕조고요, 로마의 왕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일 신라가 천년의 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란했던 신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들, 대단한 정치가들, 탁월한 예술가들, 뛰어난 장구들도 결국은 다 사라졌고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도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두가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뛰어난 예술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들도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라 칭하였던 로마 황제 129명,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지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여도 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길, 이 소멸의 길을 회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 누구도 그렇게 원하였던 신이 될 수가 없었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죽음의 길과 소멸의 길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기 자신의 스스로 신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한계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다고,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존재라고, 모든 인간은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소멸의 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벽을 쳐다보기도 하고 장죄와 불화하기도 하고 마음을 단련하기도 하고 심신을 수련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한계와 유한성이 주어져 있는 인간성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에게는 메시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과 소멸의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 모든 인간들의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자가 아닌 메시아가 될 수 없는 나는 쇠하여야 하고, 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감당하여도, 내가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고,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성과 유한성과 문제와 고난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내가 세례를 주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흥해야만 모든 인간들에게 메시아가, 구원자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스스로 흥하여서 신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연약한 자기의 존재성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여,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에게 능력을 기대하고 있고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나는 사라져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한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제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의 뜻이죠? 너는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야. 구원자는 나야. 구원자는 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너를 건질 수가 없지만 나는 너를 건질 수가 있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너희는 평안을 만들 수가 없어. 너희는 어둠을 만들 수가 없어. 너희는 빛을 만들 수가 없어. 왜? 너희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안을 짓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라.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메시아가 될 수 없지만 나는 메시아라. 나는 구원자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자존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자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아니야. 돈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탁월한 사상과 이점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도 너희는 아니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를 옮길 수가 없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무엇으로? 인기로. 너는 지식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기여를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유한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구원자는 예수야. 그가 너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해 드립니다. 나는 너희들의 신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 될 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그들의 메시아가 될 거야. 나는 그들의 구원자가 될 거야.
나는 인간들의 신이 될 거야. 그리고 인간들은 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왕 중에 왕, 성전 건축하는데 준비한 예물만 198조가 되었던 다윗 왕이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많은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메시아 하나님 목자가 계십니다. 나는 그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나는 돈이 이렇게 많지만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는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메시아로 계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초월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되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요,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건강요, 불면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도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대단했던 지도자 모세도 무덤 하나 남기지 않고 비석 하나 없이 피라미드도 아니고 왕릉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최후의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절망할 때 절망하십시오. 절망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낙심할 때 낙심하십시오. 철저하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포기하려면 포기하십시오. 억지로 일어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었다니까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아니요, 마음 먹어도 안 됩니다. 마음 먹게 달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꾸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인간적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업 9번 망한 사람은 10번째도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죄인된 나 철저하게 무너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한 사람 철저하게 실패하십시오. 완전히 무너져야만 그 자리에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진정한 천국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가 부흥하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은 성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나는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에 있나요? 메시아면 여러분이 능력자면 다 그렇게 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주마. 지금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셨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죽으면 끝입니다. 고난요? 죽으면 끝이에요. 질병요? 죽으면 끝입니다. 대통령 총 맞으면 끝이에요. 말틴 루터 킹 목사님,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총 맞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메시아를 통한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였으면 죽으면 끝이죠. 그러나 내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으므로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메시아가 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자가 된 여러분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죽어. 너 죽어. 너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해.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